여러분은 사랑을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예전에 이런 게 유행이었었죠. Love is. 사랑은 뭐냐? 사랑은 희생이다. 사랑은 섬김이다. 사랑은 동행이다. 사랑은 있는 그대로 봐주는 거다. 사랑은 눈물이다, 기적이다, 등등 여러 정의를 많이 내렸었죠. 여러분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죠. 사랑은 용서다. 나훈아 노래인가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유행가를 좀 아시네요. 예.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도 사랑을 여러 가지로 정의해 놓았죠.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사랑은 온유한 거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다. 이타적인 거다. 사랑은 등등 여러 가지 많죠. 그런데 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 이렇게 깊이 고민을 해보니까 바로 이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랑은 기억이다. 사랑은 기억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은 기억이다. 예. 여러분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건 뭐겠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잊었어요. 그냥 기억에서 지워버렸어요. 이건 더 이상 그를 사랑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헤어진 연인인데 남자가 늦은 밤 여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전화를 했어요. 근데 여자가 전화를 딱 받더니 하는 말이 뭐냐? 저는 아직 당신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뭐겠어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당신을 아직까지 사랑한다는 거죠. 마음에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기억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볼까요?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인 겁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이 당시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렇게 남북 분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황과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 상태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 겁니다. 그렇죠? 저기 보면 빨간색 줄이 이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고 아수르로 이제 저렇게 포로로 끌려간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당연히 이제 남유다가 볼 거 아니겠어요? 북이스라엘을 보고 이거 우리 진짜 정신 차려야겠다.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웬걸요? 북이스라엘을 꼭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버리고 제멋대로 사는 겁니다.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징계할 거다. 자, 징계입니다. 멸망이 아니에요. 징계할 거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할 거고 나라가 무너지게 할 거다. 자,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죠. 그냥. 근데 아니에요.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때가 차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래서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킬 거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바벨론 포로는 심판이 아닙니다. 징계입니다. 징계의 목적은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계시록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절대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마음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자기들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 14절 말씀입니다.
14절. 오직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주께서 나를 버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이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 좀 전에 읽었던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여인은 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 여호와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잊지 않는다.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는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 가운데 가장 고귀하고 숭고한 사랑이 모성애 아닙니까? 자녀를 향한 사랑이잖아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배에서 난 아이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렇죠. 여러분,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 상상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며칠 전에 제가 한 기사를 보고 참 놀랐어요. 딸이 10대인데 백혈병에 걸린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골수 이식을 해준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기 머리카락까지 줬어요. 그러니까 모발 이식 수술까지 해준 거예요. 자기 머리카락을.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대요. 이게 내 머리카락을 다른 사람한테 심으면 이게 굉장히 그게 잘 안 맞는데요. 아주 저항이 심하고. 그런데 다행히 이 모녀의 혈액 속에 면역세포가 거의 동일해가지고 거부 반응이 거의 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1차로 6,000개를 이렇게 심어준 겁니다. 딸한테. 근데 어머니가 저 더 주고 싶어요.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추가로 7,000모를 또 더 준 겁니다. 총 몇 모입니까? 13,000모를 심어준 겁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도요, 이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제 머리카락을 다 빼서라도 주고 싶어요. 내 딸인데 뭐가 아깝겠어요. 여러분도 동의하시잖아요. 아마 이 어머니는요, 자기 심장도 자기 목숨도 줄 겁니다. 이게 모성애고 이게 자녀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이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저들은 잊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어머니는 골수 줬죠? 모발까지 줬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뭘 주셨어요? 당신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부모라고요, 어미라고 자녀에게 다 줄 수 없어요. 여러 상황과 환경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녀 책임 못 집니다. 육신이 약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자녀에게 다 해주지 못합니다. 어떤 부모는요, 부모 같지 않은 부모도 있어요. 자식 버리는 부모들이 있잖아요. 돈 때문에, 쾌락 때문에, 자기 안녕 때문에 자식 몰라라 하는 부모 이 땅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도 너무나 놀랍지만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인 거예요. 무한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제가 이런 글을 읽고 좀 웃은 적이 있습니다. 좀 오래된 얘기인데, 어느 부부가 이제 승용차로 이제 지방을 다녀오다가 이제 다시 돌아올 때 휴게소를 들린 거예요. 각자 이제 화장실 들어갔다가 이제 부인이 나와 보니까 남편이 없어요. 차도 없어요. 아니,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그 당시 이제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거든요. 얼마나 난감합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이요, 자기 아내를 잊어버리고 그냥 출발을 한 거예요. 근데 좀 그도 그럴 게, 이 사람이 출장을 많이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혼자 다니는 게 익숙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화장실 갔다가 차 타고서 그냥 부르릉 하고 출발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가다 보니까 생각이 딱 난 거예요. 아, 죽었다 하고 되돌아간 거죠. 네. 아내는 이만큼 화가 나가지고 휴게소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겁니다. 이 남편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조금 희화한 얘기지만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부부의 사랑도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잊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이런 경우 없어요. 주님은 날 두고 떠나시는 경우가 없어요. 날 버리고 가버리시는 경우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잊지 않으세요.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아. 네가 날 잊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아. 나는 너의 기억이야. 나는 너의 사랑이야. 자, 16절 보시면 이렇게 장담을 하시죠. 내가 너를 내 어디에 새겼죠? 손바닥에 새겼다. 손바닥. 하나님께서 내 이름과 내 형상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셨다. 근데 저는 새겼다는 말이 딱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린 게 아니에요. 새긴 거예요. 여러분 문신 아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문신이라는 거는요 이게 침 같은 걸로요 이렇게 찔러가지고 새기는 거거든요. 거기에다 이렇게 색깔을 입히는 거잖아요. 이거 안 지워져요 웬만하면. 그린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손바닥에 나의 이름을 나의 형상을 새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지워질까요? 안 지워지죠. 절대로 지우지 않으세요. 한 번 새겨 놓으시면 절대로 지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손바닥은 제일 잘 보이는 거 아닙니까? 예? 손만 딱 들면 보이는 곳이잖아요. 이건 내가 너를 언제나 어디서나 너를 감찰할 것이다. 너를 지킬 것이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 말은 뭐냐? 너의 성벽을, 너의 인생의 성벽을 내가 항상 지켜줄 것이다. 행여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짓고 주님 떠난다 해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 그 아버지의 모습인 거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잊습니까? 잊지 못해요. 어떻게 잊어요 아들인데.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아가페 사랑이요 무한하신 사랑이요 영원하신 사랑이요 결코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세월 지나면 다 잊습니다. 죽고 못 살 그런 관계여도요 한 1, 2년 안 봐보세요. 다 잊어요. 아무리 상대를 향해 나를 잊지 마세요 그래도요 사람은 다 잊어요. 그래서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고 절망에 빠지고 심지어는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 잘 보세요. 다 자기를 잊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 영원히 나를 기억하신다. 영원히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사실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 안에서 두 가지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구원하신다.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그림처럼 바벨론으로 굴비 엮듯이 줄줄이 매달려가지고 끌려가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얘들아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이 말은 뭐냐? 구원해 내실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다 출애굽시키듯이 주님은 다시 한번 출바벨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자,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아멘. 포로로 잡혀간 너희 자녀들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한 세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 다시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근데 그냥 느리적 오는 게 아니라 빨리 돌아올 것이다. 이 구원의 확실성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을 황폐하게 한 자들, 포로로 너희를 잡아간 자들, 내가 너희로부터 다 떠나가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예언대로, 이 이사의 예언대로 주님은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게 하시지 않습니까? 70년이 차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 그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고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바벨론 제국은 메데 파사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니까 구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이유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다른 이유 없어요. 사랑하니까. 아니, 저를 사랑하신다고요? 저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근거로 저를 사랑하신다고 합니까? 아는 방법이 있어요. 십자가를 보십시오. 로마서 5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확증,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확실한 보증수표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확실한 게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이신 겁니다. 내 죄 때문에 죽이신 겁니다. 이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때로는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또 고통과 또 시련을 겪을 때마다 순간 머릿속으로 하나님 나 버리셨나? 나 잊으셨나?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나? 의심될 때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의심할 때 있어요. 때로는 내가 죄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은 이런 나를 싫어하실 거야. 이런 나를 버리실 거야. 떠나실 거야. 잊으실 거야.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포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나를 구원시키려고 누구를 죽이셨어요? 예수를 죽이셨단 말이에요. 아들 예수를 죽이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 가치는 곧 예수님의 가치입니다. 내 액면가는 예수님의 액면가입니다. 이 마이크가 한 50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50만 원짜리잖아요. 50만. 내가 50만 원 지불을 했어요. 그리고 샀어요. 그러면 5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입니까? 여러분은 얼마짜리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되셨잖아요. 지불되고 여러분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조금 이상한 단어지만 예수님 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어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에 보면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선수를 영입을 해요. 근데 얘가 잘 못해. 안타도 제대로 못 치고 홈런 타자라고 데리고 왔는데 홈런도 못 쳐. 그렇다고 벤치에 앉혀둡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래요? 돈을 지불했잖아. 그러니까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당신은 구원받기 위해 충분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나를 사셨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포기하십니까? 여러분이 도망가면 어떻게 해서라도 끌고 오십니다. 회개시키셔서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구원시키시는 겁니다.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해가지고 끝까지 데려가시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 견인차 아시죠? 여러분을 끝까지 천국으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걱정할 때 있잖아요. 요즘은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리신 부모님들 참 많으시죠? 근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는 정말 주님 잘 섬기고 예수님 잘 섬겼는데 나중에는 다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걱정이 돼. 아이고, 예수님까지 잊어버리시면 어떡하나. 혹시 그래서 예수님 믿음도 잃어버리시고 그래서 구원 못 받으시면 어떡하나. 그래서 자녀들이 만날 때마다 어머니, 아버지, 예수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당부하는 거 많이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기억 못 하셔도요, 우리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분들의 그 젊은 시절의 그 믿음과 그 헌신을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다 맡기면 되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도 마지막에 저 몰라보셨어요. 그냥 완전히 백지가 돼버리셨어요. 하지만 저는 사랑의 주님께서 저희 아버지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의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방의 이스라엘 백성 아닌 이방인들까지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며 다 모여들 것이다. 여러분,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는 게 아니죠. 온 이방인, 온 나라 열방에게까지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요, 그가 누구든지 간에 주님은 구원해 내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결론은 승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중간에 과정에서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고 패배도 있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마지막에 승리의 마침표를 찍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주님 바라봐야 돼요. 어떤 군선교 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병사 한 명을 전도한 거예요. 교회로 이끌었어요. 그런데 이 병사가 어느 날 이제 군대 안에 막사 공사를 하다가 크게 부상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처음 이렇게 예수 믿게 돼가지고 이제 신앙이 좀 생기려고 하는데 그런 부상을 입었으니까 이 목사님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 신방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병사가 아주 실망을 한 거예요. 막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 믿으면 다 지켜주신다면서요. 이게 뭔가요? 왜 저를 이렇게 다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은 건가요? 저 이해할 수 없어요.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할 말이 없더래요. 그래서 옆에서 조용히 기도하다가 이 한마디만 하고 왔다는 겁니다. 지금은 몰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한참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그 병사한테서 전화가 온 겁니다. 이제 이미 제대를 한 거죠. 생활을 하는데 자기를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 찾아온 게 아니라 한 여인과 찾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연을 와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제 장기간 동안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는데 그 이제 군병원에 간호장교가 와가지고 계속 물리치료해주고 주사도 놔주고 이러면서 둘이 눈이 맞은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귀게 되었고 마침내는 결혼하게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마지막에 저 찾아오셔서 해주셨던 말 기억합니다. 지금은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맞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계획이 있었나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룬다. 이게 뭡니까?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기억하고 계시니까. 우리 자녀를 기억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침표는 승리의 찬송이 될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절대로 잊지 않고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믿으시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승리의 확신 속에서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잊지 않으시고 항상 기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를 손바닥에 새기시고 내 삶을 지켜보시고 매 순간 감찰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 속에 사랑하는 우리 매운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